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총의 방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면 좀 막연할 텐데, 그럼 은총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은총 그 자체를 느끼면서 또한 그건 원인이 되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뭘 느끼냐면, 감사함을 느낍니다. 은총을 느끼는 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감사함을 느끼는데, 우리 이제 수행에 있어 가지고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영상에 있어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 정신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육체가 끊임없이 내면에서 불만의 소리를 내는 건 뭐냐면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이제 내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바깥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에 비해서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끊임없이 이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수행인들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바깥에 불만족한 거를 바깥의 상황을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만들어서 내가 만족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중생이고 윤회에 아주 100% 들어맞는 길이죠. 내면에서 만족을 찾아서 바깥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바깥의 상황이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게끔 절대적인 만족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명상에서는 급한 선결 문제입니다.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무조건 끊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이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불만족스럽다는 거거든요. 불만족스러운 것이 이제 탐진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족스러우면 탐진치가 나올 게 없죠. 만족스러우면 그냥 감사한 거죠.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탐진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어떻게 보면 이제 탐진치를 이제 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탐진치를 멸해서 만족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만족하기 때문에 탐진치가 없어진다는 것이 명상적으로는 이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일상적인 상식에 의할 것 같으면 탐진치가 멸하려면은 먼저 어떤 만족한 상태가 먼저 와야지 이제 탐진치가 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상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만족을 먼저 내 안에서 드러내서 바깥에 불만족스러운 것을 잠재우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명상이라고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활화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것은 참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어떤 심성을 기르는 것이죠. 바깥에는 여전히 불만족스럽지만 그냥 내가 여기서 만족할 줄 알고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도덕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명상은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차원을 넘어서는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론적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원래
부족함이 없는 세계에서 그 펼쳐지는 그 신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증득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는 심장 뒤에 있어요. 그 은총의 방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은총이라는 것은 신이 뭘 이렇게 내려줘서 하는 은총이 아니고요. 그런 의식 세계가 있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끝없는 은총을 느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인격체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인격적이기 때문에 거기 뭐 진동수가 은총을 느끼는 진동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너무 딱딱하니까 그런 어떤 그것을 신이라 가칭을 해서 신의 은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렇게 의인화해서 해줄 때 더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리적인 거와 우리가 이거를 인간적으로 재해석하는 걸 자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신의 은총의 그 대여권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불만족스러운 의식 대여권이 있듯이 아주 또 사랑의 대여권도 있고 은총의 대여권도 있다는 걸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런다 보면 은총의 대여권으로 들어가면 바깥의 상황은 내가 그대로지만 종전대로 옛날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상황 그대로 있지만 이 상황이 불만족스러운 이 상황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가 은총 속에 들어가면은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만족스럽게 보여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거는 멍청한 거죠. 바보스러운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그런 감사가 아니고 불만족스러운 거 그대로 알아요. 아는데 그거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내 안에서 느껴지는 은총으로부터 오는 감사지. 은총을 은총 의식권 안에 들어가면 내가 무조건 바깥의 세상이 다 만족스럽고 100%내 기대에 맞는 걸로 어떤 상황이 넘어가서 그렇게 보여서 감사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렇지만 부족한 상황 자체를 내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신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족한 상황이 나를 이 은총의 방에 들어오기 전에는 고통으로 몰고 다니지만 은총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나를 침범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성 세계에서 불만족한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절대적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명상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바깥의 상황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수행인이 아닌 인간적으로는 여러분이 불만족스럽지만 여러분이 수행인이라고 하는 내면의 또 하나의 자기를 발견한 그 내면에서의 본래 자기의 자리에서는 이것이 침범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깥의 상황이. 이러한 내면의 뭐 초인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인간을 넘어서는 내면의 또 하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했을 적에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수행의 바른 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깥의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깥의 환영의 세계가 나한테 욕구불만의 어떤 상황을 만들었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전혀 영향을 안 받고 나의 평온함을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내적 평온함이죠.
그래서 바깥의 세상이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 내가 바깥의 상황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존재로 거듭나면 여러분들이 지구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거는 여기서 두려움 속에서 사랑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둠이다 두려움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환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구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 어둠과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쭉 끌려다녔잖아요.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원래 환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수행을 하셔야지, 수행을 하루하루 조금씩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거지, 이 근원적인 수행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갖고 오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무슨 바깥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하신다면 이건 100번, 1000번 잘못된 거예요.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바깥의 상황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내면의 힘을 이용해서 바깥의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더 위험한 거죠. 명상 안 하고 바깥에서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보다 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유혹에 더 존재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용당할 수 있는 거죠. 바깥의 상황이 나를 세속의 어떤 영향력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행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내면의 존재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험이 끝난 사람한테 굳이 시험을 더 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수행에 대한 어떤 그 큰 이해를 바르게 하셨을 적에 만약에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수행하고 만약에 다른 것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 수행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바꾸신 생각에 맞춰서 수행을 진행해 나가셔야 돼요. 어떠한 바깥의 상황이 여러분을 침범할 수 없게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내면의 또 하나의 나를, 내면의 초인을, 내면의 위대한 거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해야 될 수행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깥의 상황이 그대로지만 불만족스럽지만 그대로 감사하다 그러면 바깥의 것이 나한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바깥의 환영이, 마야가. 그래서 그 신의 은총이 왜 중요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신의 은총은 바로 이렇게 절대적 감사의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깥의 마야가 그 이원성의 불완전성을 여러분들한테 침투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뭐 화두선을 잡고 이렇게 뭐 선정이라든지 이런 수행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럼 이것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연관관계가 이렇게 잘 말씀을 안 드리면 뭐 화두 잡고 뭐 선정 수행하시는 분들은 또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자, 화두를 잡는 거는 생각을 끊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시부도에 보면 그 소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나를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소를 길들여서 이렇게 놔둬도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상태. 이것이 무엇을 의미냐 하면 바깥의 상황 또는 그 생각, 바깥의 상황을 보고 또 생각이 일어났다든지 하여튼 했을 적에 그런 어떤 그 사고체가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항상 내면의 그 평화를, 원래 내가 갖고 있는 평온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차원으로 또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내가 쭉 얘기하고 있는 거랑
선이 맞다지요. 그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도 사마타인데 사마타라는 게 지잖아요. 뭘 그치느냐. 생각, 감정, 뭐 육체, 욕망 이런 걸 일체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끊겠다는 건 뭐냐? 그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점수는 뭐냐? 그걸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부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은총의 명상하고 여러분들이 일치되는 부분을 만날 거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가나선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사선정이라든지 이런 선정 수행이 결국은 우리의 그 육체, 감정, 생각으로부터 이것이 나를 부리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주인공이 되겠다는 건 부리겠다는 거예요. 그 역으로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화두를 잡고 결과부자를 하고 조식을 해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다스리게끔 하는 그것들이 나를 영향을 못 미치게 하는 거. 1단계, 2단계는 이제 내가 그 부리는 거죠. 바른 생각을, 지혜를 부린다는 건 바른 생각을, 지혜를 내서 쓴다는 거죠. 나를 얘네들이 부리지 못하게 하는 거는 무지가 이제 나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사고체고요. 또 이제 감정체로 나오면은 나를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는 부정적 감정들이 나를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 내가 부린다는 거는 감정체를 부린다는 거는 얘를 사랑으로 우주 보편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내가 걔를 부리겠다는 거예요. 감정체를 우리 그 필멸체인 이 육신의 욕망을 걷어내고 얘를 부린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선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빛의 몸을 만들고 뭐 양신을 만들던 의성신을 만들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것이 뭐냐, 나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내가 부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우리 이제 가슴 명상에서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몇십 년씩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슴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신의 은총을 만나면 지족이 된단 말이에요. 지족. 은총은 원인이고 지족은 결과고, 그러면 지족하면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의 세상의 어떤 그 환영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잖아요. 불만족 세계로. 욕망, 그러니까 불만족하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진치가 나오는 거예요. 만족한 상태에서는 탐진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감사함이 나오는 거죠. 거꾸로 탐진치 대신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탐진치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환영은 이제 즐거운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가 아니고. 내가 그 영향을 안 받으면 거꾸로 이제 환영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근본적인 그 명상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두를 든다든지 사선팔정, 선정에 든다든지 하는 것하고 은총의 방법으로 어떤 일치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기존의 그 불교 수행법으로 그 진전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셔가지고 은총에 관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내면의 세계에서 증득하셔서 바깥에 이게 환영의 세계가 우리한테 계속 그 마야로서 그 유혹하잖아요. 욕망을, 부족함을 일깨워주면서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